자, 오늘 계속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에 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칼빈주의 도르트 신경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에서 7번째 우리가 봤는데 8번째 보겠습니다. 오류 8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케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믿음과 회심으로 굽히게 하시려고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즉 알미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죠. 칼빈주의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케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믿음과 회심으로 굽히게 하시려고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에 저항할 수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중생하기를 바라시며 그를 중생시키고자 하신다.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라도, 그러니까 무슨 은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에 저항할 수 있다. 인간이 안 받아들이면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중생하기를 바라시며 그를 중생시키고자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인간이 중생하기 바란다 이거죠. 그걸 중생시키고자 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완전히 중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중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완전히 중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인간이 중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즉 인간의 파워다. 인간이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보면은 항의각서, 항의자들의 의견 그거랑 이제 여기에 또 신경에 나오는 오류들 이거 보면 점점 이렇게 칼빈주의랑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 5가지 교리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거는 강압적으로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뭐라 그러냐면 이 오류를 바로 이 같은 주장은 인간의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강압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공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예배서 1장 19절 이런 구절들을 사용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거죠. 예배서 1장 19절.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도 이상한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하는 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오류 아홉 번째. 은혜와 자유의지는 회심하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은혜와 자유의지는 회심하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요소가 되는데, 회심의 과정을 볼 때 은혜는 자유의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덮기에 충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자유의지는 회심하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회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과정을 볼 때 은혜는 자유의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은혜는 자유의지보다 효과적인 영향력으로 이렇게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서 의지로 믿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반대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돕기에 충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효과적으로 도와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 그거지. 그거를 자유의지를 효과적으로 도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한다. 그게 아니다. 칼빈주의자는 그렇다 그러고, 저쪽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 된다. 칼빈주의자들이 이 오류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런 펠라기우스의 교리를 전개했다. 무조건 펠라기우스야. 자기네들은 틀린 칼빈주의자. 하여간에 칼빈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칼빈주의 아닌 자들은 다 알미니안주의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미니안주의 취급해버려. 다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 두 개밖에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 캐톨릭.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면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9장 16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는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준다.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써먹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 때는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비를 베푼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다 빼고 로마서 9장 16절로 뭐 그래 하나님의 엿장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엿장수가 돼. 자기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태초 전에 다 미리 결정하신 거, 뭐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걸 믿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걸 또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랑 뭔 상관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줘야지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받는 거. 그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땅에 또 하나 구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가르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합니다.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가르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지금 정황할 수 없는 을 가리키는 거. 그거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는 거. 이렇게 유치하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지금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쓴 책이, 칼빈주의자들이 쓴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쓴 것도 영어로는 꽤 나왔어요. 꽤 있어요. 있는데 다 보면은 아주 형편없어. 우리 교회 국민학교 6학년 애들 수준도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코피 터지게 둘이 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많은 누룩을 가진 그런 누룩들을 가지고 지금 또 다른 목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룩이 어디로 들어왔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항의각서의 제5항, 항의각서부터 보죠.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5가지 다 마지막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 칼빈주의 5대 강령이죠. 그 중에 맨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로 인해서 견인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모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지만 죄를, 육신을 따라오고 죄를 진다. 죄를 짓지만은 그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줬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지키신다. 반쪽만 만들어, 반쪽. 또 거기에 대항하는 게 아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니다. 이 죄를 짓고 성도가 견인할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 결국엔 지옥 간다. 그렇게 싸우는 게 둘이서 컴퓨터. 둘 다 50점이야, 50점. 둘 다 F야. D도 안 돼, D. 졸업도 못하는 거야. 자, 5항. 진정한 믿음으로. 이게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처음에 항의각서에서 한 얘기예요. 1610년에 얘기한. 알미니우스가 죽자마자 그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거,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 후계자가 주장한 거, 그 다음에 좀 더 항의자의 의견, 그 다음에 오류 이런 걸 보면 조금씩 변질되는 거 알 수 있어. 처음에는 거의 칼빈주의랑 비슷해요. 여기까지 빼놓고. 그러면서 점점 벌어지고. 제5항 성도의 견인.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은 사탄, 죄, 세상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대항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넘치는 능력이 있다. 여기까지는 뭐 거의 칼빈주의랑 비슷하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 잘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모든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도우신다. 그분은 자신의 손을 그들에게 펼치시며 만약 그들이 그 싸움을 치를 자세가 되어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고 게으르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자신들을 지킨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기서 조금 조금 이상하게 나가죠. 싸움 치를 자세가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싸움 치를 자세가 되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벌써 여기서
이상하게 나오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비록 그들이 어떠한 우익이나 사탄의 능력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을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태만으로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생명을 버리고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룩한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성경이 특히 더 단호하게 말한다. 즉 만약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버리고 타락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 당시에는 이거다, 결국엔 그걸 잃어버린다 이렇게까지 못했어요. 이 지금 제5사항에서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의미하는 바를 제가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것이고, 자,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태만으로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생명을 버리고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룩한 교리에서 떠나버리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를 이 사람들은 잘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르치기 전에, 그 다음에 성경이 특히 더 단호하게 말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뜻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르치기 전에 성경으로 더욱 확실히 결정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끝난 거야. 이렇게 성경을 어느 걸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있는데 분명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한다. 그리고 그 정도로 5항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린다고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항의자의 각수예요. 각 항의자의 각수에서는 분명히 잃어버릴 것도 같다 이게.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지 전에, 확신을 갖고 가르치지 전에는 성경으로 더 확실히 우리가 공부하고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 정도로 끝났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항의자들의 의견, 거기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한 8가지를 보겠습니다. 8가지. 첫 번째,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5번째 항의 항의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규정된 어떤 순종의 조건도 없이 특정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해지는 절대적인 정하심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절대적으로 정해졌다. 성도가 견인한다. 딱 한번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받아서 선택된 사람들은 정해졌다.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는 아니다. 절대적인 정하심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견인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즉 주님은 참된 성도들에게 그분이 가진 만큼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그것은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에 따라 마귀와 육신과 세상의 유혹을 묶고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귀와 육신과 세상의 유혹을 묶고 이게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다. 근데 충분한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정할 수 없는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기고, 또 저도 나중에 결국적으로는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완성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그리고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죄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지만 죄를 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면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면은 그 다음에는 인간의 책임이다. 이게 지옥 가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믿음하고 행위를 혼동하는 거예요. 꼭 믿음을 행위랑 연관져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위를 해야지 된다 이러나 당연히 행위를 하지만 못할 수도 있지. 해야 되죠. 누가 몰래 해야 되지.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연관이 시켜서 분지 믿고 믿은 사람은 당연히 행위를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못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위가 이 사람들 생각에 대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성도들도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참되고 의롭게 하는 믿음과 일치할 수 없는 죄들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네. 즉 이 사람들은 믿음했을 때 행위를 연관시켜. 죄들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빈번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이거 다 반대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아니라 성도가 견인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이 이 사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자, 네 번째, 참된 성도들도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무서운 죄들과 신성 모독 속으로 떨어져 그 상태에서 견디다 죽을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 이게 본격적으로 나와. 항의각서에서는 그냥 성경을 더 연구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끝났는데 9년 뒤에 지금 항의자들의 의견에서는 최종적으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은 죄를 질 수 있는 거,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걸 모르는 거죠. 알미니주의. 그래서 한국교회 상당한 목사들이 이런 누룩 가르치고 있다고. 그 결국에는 알미니주의나 칼빈주의나 똑같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이런 아이디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위가 결정돼요. 칼빈주의자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써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행위구원 그런 식으로. 왜 행위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냐고. 그럼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이게 선택 안 받은 걸로 취급할 수밖에 없죠. 답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사는 게 완전히 마귀처럼 산다. 그러니까 당신 선택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위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 당신 선택받은 거 틀림없어. 하루 빠지면 당신 선택 안 받았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라고. 그러니까 행위곤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행함이 있어요. 똑같은 거 알미니주의자. 그래서 알미니주의랑 칼빈주의랑 결국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닥터 라크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성도들이 가끔씩 중대하고 양심 파괴하는 죄들에 빠질 때 그들 모두가 즉시 모든 회심의 소망으로부터 떨어진다고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자비에 따라 그들을 다시 회심으로 그의 은혜를 통해 부르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확실하고 명백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는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기 옆에 짝꿍을 보니까 이 사람은 들락날락해 들락날락. 하루는 새벽기도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근데 다시 나왔어. 이런 메스, 그런 혼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원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뭐예요? 그들 모두가 즉시 모든 회심의 소망으로부터 떨어진다고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구원론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잃어버렸다, 구원받았다, 잃어버렸다, 구원받았다, 잃어버렸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구약처럼. 근데 왜 그래?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이 떠날까봐 죄로 인해서, 그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하고 은혜 복음 시대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할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게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절대로 이단 교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성경 구조 가지고 나오는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나오면 어떡할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 반박할 수가 없지. 우리는 알죠. 그거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이게. 구약에 이렇게 했다 이게. 성경은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확신하고 명백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왜 그래? 또 다른 거 보면 안 그렇거든. 믿음만 구원받는 거야. 성원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지. 나중에 계속 신학자가 되면 이 사람들 다 나중에 죽을 때는 돌다가 죽을 것 같아. 이건가 저건가. 여기는 이렇게 해요. 저기는 그런가. 저기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기는 또 돈이요. 여섯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공개적인 글들로 널리 확신되고 있으나 사실은 경건과 윤리에 크나큰 해를 끼치는 다음의 교리들의 전심으로 반대한다. 진심으로 반대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알미니주자, 이게 다 철학이 알미니주자도 마찬가지고 칼빈주자들이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야. 이렇게 봤을 때 그래, 너희들이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판으로 산다 이거야. 경건과 윤리에 크나큰 해를 끼치는 교리들을 내가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알미니안 주자들이 주장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진심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경건과 윤리에 크나큰 해를 끼치는 다음의 교리들의 진심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그 교리들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참된 성도는 고의로 범죄할 수 없으나 오직 무지와 약함으로 인해 범죄한다. 어? 참된 성도가 고의로 범죄할 수, 여러분 죄질 때 고의로 범죄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칼빈주의자들이. 그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지적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새벽기도 안 가냐? 구원받았어. 선택받았어. 너 왜 그따위 짓을 사기치냐?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자기가 죄 지은 거 걸렸거든. 그러면 나는 고의로 범죄한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걸 반대한다 이야. 알미니안주의자들. 다시 참된 성도는 고의로 범죄할 수 없으나 오직 무지와 약함으로 인해 범죄한다. 그게 익숙해져. 칼빈주의자들이 익숙해져.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린 그거 안 믿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참된 성도는 어떠한 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칼빈주의자들의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와 관련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성도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견인한다. 그것도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죠? 칼빈주의에 대한 반대. 세 번째, 1000가지 죄들, 아니 온 세상의 모든 죄들도 선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이게 칼빈주의자의 주장이라고. 한번 선택받았으면 그런 죄들도 그 선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이것에 더해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구원으로 택함받은 자들임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므로 선택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 선택에서 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육신적 확신을 위한 문을 얼마나 넓게 열어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건 반대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도들과 선택된 자들에게는 아무리 크고 중대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전가되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은 이미 용서되었다. 그것도 반대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주의자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왜 행위와 자꾸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참된 성도들이 부패한 이단에 빠져 간음이나 살인 같은 중대하고 수치스러운 죄들로 떨어졌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교회 외적 교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야만 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떤 분깃도 받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결국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자 그건 말도 안 된다. 니네가 그런 걸 주장하니까 경건과 윤리에 크나큰 해를 끼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떤 거는 칼빈주의가 조금 더 성경적이고 어떤 거는 알미니안주의가 조금 더 성경적이지만 둘 다 빵점이라 해요. 빵점 50점은 줘야 돼. 그러나 패스 못하는 거 시험에. 일곱 번째, 항의자들의 의견. 그 여섯 번째 지금 이런 다섯 가지의 교리들이 있었고 칼빈주의자들의 교리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반대한다.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일곱 번째, 참된 성도는 현재 그의 믿음과 양심이 올바르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죄를 지을 때에도 그의 구원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를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톨릭 교도들의 견해를 반대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구원 확신이 없는 그런 가톨릭 교도들의 견해에 반대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엔 내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만 된다.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물론 여기서 가톨릭 교도의 견해에 반대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도들의 견해는 그냥 예수 플러스 미사 플러스 일곱 가지 성사 플러스 죽을 때까지 플러스가 구원의 확신이 없죠. 전혀. 그러나 자기들도 마찬가지 알미니안주의자들. 결국 죄를 지을 때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 결국엔 그 머리에서 나온 게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 참된 성도는 미래에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만 한다. 허락된 중재, 철야, 기도 등 다른 거룩한 의식들을 미래의 믿음 안에서도 견인할 수 있고 견인하는 의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다. 여기까지는 칼빈주의랑 비슷하죠. 그렇죠? 확신하게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래에 이런 중재, 철야, 기도, 다른 거룩한 의식들을 믿음 안에서 견인할 수 있다. 칼빈주의랑 비슷하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거룩한 의식, 이런 모든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아이. 꼭 알미니안주의는 이런 행위, 이걸 해결을 못한 거야. 그리고 믿음 했을 때도 믿는 자들은 이런 행함이 꼭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잃어버린다. 그거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걸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와 반대로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이거 보면은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아니죠. 안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장할 수 없는, 말은 해놨지만 확신치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데 끝나는 거지. 그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지 그렇게. 그러나 그건 답은 아니야. 자, 여기까지는 칼빈주의랑 별 틀린 게 없어요. 참된 성도는 미래에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만 한다. 견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나 우리가 그가 어떻게 미래에도 그의 의무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성도에게 어울리는 믿음과 경건, 사랑을 견인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I don't know.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또 안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자기 사는 걸 보면 자기 성도들 사는 거 보면 또 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확신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야 지금? 확신한다고 했다 또 않는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중들이 죽을 때 I don't know. 뭐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 다 100%. 왜? 하나님 경륜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해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봤어요. 마지막으로 돌투신경의 그 칼빈주의자들의 성도의 견인 주장과 오류에 대해서 다음 주에